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려고 자꾸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불순종하고 멀리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몰라서, 아직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래도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 순종함을 귀하게 여겨 주시사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사 모든 외로운 영혼들, 모든 지친 영혼들, 그 모든 주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부어지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의심들아,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아, 모든 질병들아, 모든 심리적인 문제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의 은혜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사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빛을 바라보며 천국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허물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상구가 1,000번째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에도 힘든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신앙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그 신앙 고백이, 그 감사가 매일마다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귀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에 만나와 매출하기 때문에 매일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의 말씀의 만찬 가운데 참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귀한 축복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의 자리로, 주님의 식탁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임예송 하는데 너무나 낯선 찬양일지 몰라도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이렇게 딱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식탁 가운데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말씀을 먹고 풍족해지시든지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풍족해지시든지 풍성한 주의 식탁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말 우리가 다 흔히 하고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인생은 나그네 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생의 나그네 길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질환원에서 우리가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그러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존재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갔다 그냥 언제 사라져도 별로 그렇게 아깝지 않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존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딱 전제 조건을 박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딱 인정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게,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들을 필연적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딱 나오네. 우리 같이 한번 몽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니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신 거예요. 이몽순 1900년대에 태어나서 서울에 어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연히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의 못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에 우리의 못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깨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 천국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길이 나쁜 길이 아니라 천국 길이 되도록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 13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1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물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서 맨 처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앞에서 가시며. 뒤가 아니에요. 뒤에서 조종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그림은 미처 안 정했는데 우리 슬기자매가 예쁘게 만들어줘서 제가 자료로 많이 활용하는데, 진정한 리더는 뒤에서 책질을 하는 리더가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현장에 있고, 그게 진정한 리더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어요? 앞에 계셨어요. 그 현장에 계셨어요. 함께 하셔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앞서서 인도하셔요. 지금 이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40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흘러가던 존재.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지금 이집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형 문자들이 있어서, 문서가 있어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는지 우리들 흔적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셈족의 그 이름들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이름들이 그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 근데 노예도 우리가 내가 얼만큼 재산 있다, 누구누구를 팔았다, 그래가지고 기록을 해놨더라고.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학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그런 게 도움이 돼요. 아바리스라고 그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셈족의 그 거주지가 조그맣게 있다가 갑자기 팽창했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람세스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가까워요. 바로 옆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소유니까 이름을 기록해놨지, 노예였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죽어도 되는 거예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게 노예한테 무슨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뭐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400년 동안 비록 고생하고 400년 동안 비록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어둠 가운데 있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 떠났다가도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가치를 모르겠어.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겠어. 그런 분 계십니까? 외로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 옆에는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처럼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내 인생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사야서 53장 5절. 요건 늦게 뜨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는 장면, 그걸 나온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국 캥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배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배달이 된 거예요. 쿠팡처럼, 쿠팡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배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래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꼭 질문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나 되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는 깜깜한데, 나는 지금 어려운데,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내 삶은 왜 가시밭길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고 저한테 멱살 잡고 묶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마음 제가 100% 이해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분이 어디 있어? 그런 은혜가 100%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상황이 있고요. 진리가 있어요. 상황은 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지금 광야일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똑같은 마음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0절.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숲곳을 떠나서 어디요? 광야 끝. 광야라는 거예요. 신의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 사진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보내신다고 하면서 인도하신 길이 이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좋아 보입니까? 이런 길은 오프로드라고 해가지고 사륜구동 뭐 집이나 아니면 그런 차들을 타고 가야 되는데요. 아니면 이런 데도 그것도 조심해야 되죠. 큰 돌 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거 박히면 타이어 나갑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요. 걸을 때 어떻게 걷겠어요? 우리처럼 좋은 신발 있어도 이런 데 걸으면 돌뿌리에 다치고 힘들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 사진 또 하나 보세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까?
여기에 편리한 시설이 있습니까? 여기에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 보려면 진짜 힘들겠네. 저 산 뒤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누가 이렇게 천막을 쳐주든지 우스갯소리면 그러는데 여기에 먹을 것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약속의 장소로 이끌고 가신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좀 좋은 길로 가면 안 돼? 좀 편리한 길로 가면 안 돼요? 왜 이 길로 가냐고.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고난의 역경이 계속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 메추라기가 안 보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 보일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왜 우리에게 심정적인 문제가 자꾸 생기는지, 심리적인 문제도 생길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교회 다니면 한 가지 더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내적 갈등이 이제 생기죠. 죄책감. 예전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녀석 뒤에서 막 하면서 뭐라고 해도 아무 죄책감이 없었어요. 다 그러니까 그러면 못된 놈이고 막 어쩌고 찢어 어쩌고 이렇게 나쁜 소리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무슨 죄책감이 있어요. 그때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마태복음에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에 대해서 욕하면 살인한 거랑 똑같다. 입도 조심해야 돼요. 마음도 조심해야 돼. 하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 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치 좁은 길 같아. 넓은 길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좁은 길을 갈지라도, 이 광야길을 갈지라도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시작. 그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니.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보기에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함께 하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그 사진 한 컷처럼 이렇게 환상들을 볼 때가 있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죄책감이 많고 위축이 됐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혼나고 뭐 잘못한 것 있으면 사고 친다 하면은 어디로 숨었냐면 깜깜한 광으로 숨었단 말이에요. 광 아시죠? 광? 그 뭐 창고 그 냄새 나고 강아지 낳던 그 창고, 그 창고로 숨는단 말이에요. 그 구석에 꽁꽁 숨어가지고 울고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언제 발각될까 봐. 근데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보여지는데 장면에 깜깜한 곳이었는데 분명 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신, 떨고 있는 저를 안아주신.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 될지 몰라도 저는 은혜가 됩니다. 그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십자가가 여러분 그냥 편안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십자가 아니에요. 조금 설명드리자면 여기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커다란 대못을, 여기도 있는데 꺼낼 시간이 없어서 안 꺼냅니다. 커다란 못을 여기 받습니다. 양쪽에 받고 이렇게 매달아요. 그 떨어지지 말고 발판은 놓는데 발 쪽에다가. 여러분 이게 피가 흘릴 거 아니에요. 힘이 빠집니다.
축 늘어져요. 그러면 여기가 흉부 압박이 온대요. 그래서 숨을 못 쉰대. 너무 답답하니까 아직도 죽지 않았을 때는 힘을 내서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완전 기진해서 죽기 전까지. 거기다 칼을 찔러대네. 거기다 모욕을 해대네. 까마귀가 와서 팔 때까지, 파먹을 때까지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모습. 왜요? 가장 비참한 장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절망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죽음에까지. 생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데 뭐가 그렇게 고상하겠습니까? 십자가가 고상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매일마다 십자가를 놓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자리.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에 가장 밑바닥까지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상한 예배 자리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위축되었을 때, 가장 비참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여러분들을 구하시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 다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가장 음침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발견하고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치유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날카로운 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날카롭냐? 아직도 그 어려울 때 그 상처들이 남아서 울뚝불뚝 나오는 거예요. 가시처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음침한 자리, 가장 어두운 자리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광야길이에요. 그 외로운데, 힘든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거 멍청한 거네. 왜 좋은 길 놔두고, 응? 좀 좋은 길 놔두고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편한 길 가지. 지도 나오나요? 이게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두 길, 갈래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저 위로 해변길로 가는 길이 있고요. 이게 잘 안 나오네. 하나는 저 위로 가는 길, 그 아래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 윗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나오는 저 길이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저 길은 바로 바닷가 옆에 있고요. 물도 있고요. 사람들도 살고요. 그리고 편의시설도 있습니다. 뭐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을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일 빠른 길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제일 빠른 길. 인간적으로 저 길이 제일 좋아 보여요. 과학적으로도 제일 가까운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밑에 길, 광야길, 여기를 왜 가냐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효율의 문제, 효율의 문제.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왜 해변길로 안 가요? 해변길에는 전쟁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는 지금 빠져나온 애굽의 요새들이 있는 데예요. 국경 수비대가 있는 데예요. 가장 강한 군대들이 그게 지키고 있어요. 곳곳에 요새, 요소마다.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지나면 다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사,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지역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난 지역. 그 지역부터 해변길이 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울 왕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 성경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들이 블레셋하고 계속 싸우다가 죽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 동학혁명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낫 들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삽 들고 그리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되나? 근데 이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애굽도 함부로 싸우지 못하는 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아유 어서 지나가십시오. 길 열어주겠어요? 싸우지. 더군다나 만만한데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이 준비가 됐나요? 안 됐어요.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그들에겐 병기가 없어요. 싸운 추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지. 경험이 없어요. 경험. 그들이 오히려 이 해변길로 갔다면 죽음의 길입니다. 그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발라 보이고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편해 보이지만 그 길은 사실은 죽음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오히려 아무도 없는 광야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길이에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 광야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여러분 좋은 대로 가장 좋은 길이라고 걸어왔던 길, 여러분 그 길이 좋던 길인가요? 그러면 인생은 낙인의 길이란 말을 안 하지. 어렵고 힘들었어요. 내 멋대로 살 때. 그 길이 뭐 화려해 보이고 어쩔 줄 몰라도 여러분들한테 화려함이 허락되지 않았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 함부로 선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길에는 열매가 없어요. 지금은 화려해 보일지도 몰라. 지금 요새 우리나라가 너무나 위험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게 물질을 너무 우습게 알고 물질을 너무 쉽게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세 사기 어디다 다 숨겨놨어. 몸만 15년 있다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다 누리고 있어. 차명으로. 전두환 뭐 그 일가도 그렇다고 그러죠. 여기 앞에 건물도 전두환 일가의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 저 큰 건물. 소문에. 제가 뭐 아니 근데 저희가 그 박상아 씨를 미국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H마트라고 되게 큰 마트가 있어요. 다이몬바라고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게 H마트가 되게 크게 있는데 그거 개업할 때 박상아 씨가 앞에 나와서 배불뚝이 애가 있어가지고 뭐 사은품 나눠주고 유명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너무 쉽게 버는 사람들이 많아. 뭐 벤츠녀도 그렇고 뭐 지금 벤츠 남도 그렇고 사람 쳐 죽이고 그 기구 만장해가지고 다들 돈 벌었어. 그래서 벤츠 몰고 다니.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불법 도박, 마약 또는 주식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면 전세 사기. 여러분 그런 잘못된 불법들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세로 여태까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재개발도 마찬가지. 어렵게 재개발이라는 걸 해놓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뭐 이렇게 아파트 그 청약 저축하는 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불법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질 않아. 여러분 그 길에 천국이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저희의 조그만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두렵다고. 잘한 것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내가 나중에 천국 줄 테니까 그만 바라보고 열심히 참고 기다리다가 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목상 우리 느끼지 못해, 경험하지 못해. 임목사나 그렇게 경험하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목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광야길에는. 같이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세 번째 있네. 다시 한번 봉독하게.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뭐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이잖아요. 지금 이 중동 시내 반도의 낮의 온도가 30도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아무 그늘이 없는데 30도 태양볕이에요. 되게 뜨겁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을 때도 너무나 뜨거웠어요. 다행히 구름이 조금 있으니까 훨씬 시원해지더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운이라는 거예요. 복지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는데 그게 구름 기둥이 커다란 게 서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늘이 있는 거예요. 낮에 걸어도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디언 선교 갈 때 비 오게 만드셔. 구름이 쫓아. 얼마나 에어컨을 계속 틀어도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2명이 타고 가득 차고 가니까. 그리고 계속 더운 데를 가니까. 근데 구름이 오고 비가 내리니까 그 그랜드 캐니언 있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입니다. 그럼 불 기둥은 여러분 지금 그 지역에는 10도까지 떨어집니다. 10도 별거 아니다. 우리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데 그럴 수 있죠. 여러분 LA 한번 살아보면 10도가 살을 에이는 추위예요. LA에 10도, 5도 떨어지거든요. 그때 지금 다 저기를 안 입었는데 코트 입고 다녀요. 겨울 코트. 저희도 겨울 코트 꺼내서 입었어요. 1년은 버텨요. 2년 차 되면 너무 살을 내는 추위예요. 특별히 그늘에 들어가면 너무나 서늘해요. 그게 광야 기후예요. 영하 10도? 아니 영하 10도가 아니라 그냥 10도?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디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뜻하라고. 따뜻하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돌아올 때 저기 뒤에 있는 난로에 한 번씩 들렀다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저게 커다란 난로가 그 광야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온기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에 복지까지 책임지셨다. 먹을 거 주신 거 아시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주신 거 아시잖아요. 또 마실 물도 주신 거 아시잖아요. 엘림 오아시스를 주시든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든지. 세 번째 복지가 또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아니에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광야를 인도할 거냐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을 사서 입힌 장소는 없는데 뭐가 있냐? 출애굽할 때 시작했던 옷이 헤어지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는 돈이 모자라. 11조도 했고 뭣도 해서 돈이 모자라. 근데 한 달을 잘 버틸 수 있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사고가 안 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전혀 뭐 아멘 안 하시는데 저는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디서 자꾸 뭐가 생겨요. 응? 어디서 자꾸 뭐가 메워져요. 이번에도 큰애가 저기 영국으로 건너갔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근심 걱정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웬걸 장학금이 조금 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뭐가 주어져. 그래서 먹고 살게 돼.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런 때는 꼭 아멘을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처럼 표현해 주셨어요.
이건 꼭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 이런 모양으로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안 나오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 다음에 나오네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 너희를 인도하였다. 내가 안아서 왔다는 거예요. 다 제공해주고 다 보호해주고 복지까지 불과 구름으로,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길입니다. 저는 그 길 걷겠습니다. 해변길 말고. 하나님의 보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길,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지. 내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어요? 내가 지켜봤자 얼마나 지켜요? 내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그래도 좋은 나라 태어나서 건강검진도 하고, 그래서 용종도 떼내고 선종도 떼내고, 그리고 여기 뭐야 이거 여기에 있는 조그만 그 혹도 다 발견해가지고 다 떼내고.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나한테 뭐가 있었다고요? 나한테 주신 것도 별로 없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분들은 다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두 발로 나오셨죠? 지금 두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죠? 두 귀로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입을 벌려서 맛있는 음식 드실 수 있으시죠? 저는 별로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어떤 분 갔더니 여기에 구멍을 뚫었어요. 여기로 음식을 내오는데 그분이 너무 먹는 걸 탐해가셔가지고 입에다가 요구르트를 먹고 싶다고. 딸이 그걸 줬어. 컬럭컬럭 하면서 막 병원에 난리가 났어. 얼마나 이게 먹고 싶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한 몇 가지만 해당돼도 여러분들 불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편히 누릴 수 있는 집도 주셨잖아요. 그게 전세든지 어쨌든지.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광야길이고 비록 힘든 길이지만 보호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예배로 보여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어둠의 세력들은 꼭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들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를 하냐면 감사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해변길에 유혹받은 거예요. 약속이 없는 곳에.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은 뭐예요? 백성들도 떠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예배 드리는 분들을 칭찬하고 축복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한 지점에는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듣고 깨닫고 가잖아요. 마음에 평안이도 얻고 가잖아요. 위로도 얻고 가잖아요.
앞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2000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됐어요. 근데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이 길이 은혜니까 그린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니까 이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건데.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학생 딱 되자마자 하숙집에서 텔레비전을 우리 선배들하고 같이 봤는데 제 방에만 있었어요. 그 하숙집이었는데 다 와가지고 거기서 담배 피면서 그 텔레비전 보더라고. 담배 싫은데. 근데 그때 뭐냐면 다 광고가 하나 나오는데 다들 목말라가지고 경기를 보면서 더워하고 막 그래요. 근데 코카콜라 하나가 싹 지나. 그래서 다들 코카콜라 먹는 거. 그게 선전이었어. 우리도 코카콜라 사 먹었다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런 더운 게 아니었는데 그 선전 때문에 사 먹었다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골라가지고 그걸 선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미혹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고 누가 말해줬어요? 세상이 보여줬어요. 그것을 즐기는 마음 누가 줬어요? 세상이 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른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고르라고 유혹하는 것을 고른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천국이 있냐고요. 거기에 하나님 계시냐고. 그게 약속이 있냐고요. 내가 책임지고 골랐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미혹당해서 고른 거예요. 여러분들 선거할 때는 비슷하잖아요. 선거해보세요. 우리가 고를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진보당이나 아니면 이쪽에 보수당이나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 뿐이잖아. 되게 내가 좋아서 선택하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덜 나쁜 놈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덜 나쁜 놈. 영적으로 보면 덜 나쁜 놈 꼽는 거예요. 그 누가 예수님도 아니에요. 선택권이 없어서 둘 중에 하나 꼽는 거예요. 셋이나 넷이나 어쨌거나 다 도찐 개찐이다.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에 파묻히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불순종하면 40년 광야 생활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힘들어서 그냥 매일마다 불평하면서 하는데 뒷덜미로 하나님한테 끌려가고 있어 사실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못 보면 야곱처럼 기도를 해도 하셔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이 길을 다 걸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좌로 우로 흔들어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선하신 길 해변길이 아니라 광야길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축복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길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재앙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생명의 길을 우리 모두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걷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매출하게야 만나의 축복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귀하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